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과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은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써 다가올 그 심판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된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7번씩이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눈물과 사랑으로 호소를 했건만 그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그 심판을 받는 자식을 향해 통곡하며 한탄하는, 또한 애통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타락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과연 이 세상의 죄를 보며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 말씀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세상의 죄로 많이 흔들리고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도 우리들 역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문 밖에 서서 오늘이나 내일, 또 아침이나 저녁, 밤중에까지 문을 잠그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 3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니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성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번개나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릴 때에 독수리나 매와 같이 새들이 먹이를 찾거나 날개에 날 때에 암탉이 그 새끼를 부르며 자기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려는 것 같이 심판 아래 놓인 예루살렘 그런 백성들을 품고자 외쳤던 주님의 모습을 비유하고자 묘사했던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란 성전 혹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러한 멸망을 자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생겨나고 또 흥하다가 멸망하여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주 70년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지고만 만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할 때에 결국 이렇게 황폐해지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결국 우리를 또한 황폐하여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천국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한 그 축복들이 결국에는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 그들이 흘린 피는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고아처럼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즉 주님의 때에 이스라엘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도시의 멸망과 폐허를 보신 예수님, 그러나 결론은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들은 황폐했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숱한 고난을 당하며 방황했지만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전심을 찾고 믿는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또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에 대해 예수님은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 한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의롭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를 통해 또한 교회를 통해 세상은 점차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죄악의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보지 못하여 계속하여 죄악과 멸망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탄식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들과 다르게 별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이 땅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빛나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또 온유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예루살렘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또 우리의 사회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분명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해 던진 그 메시지와 그 눈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상황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달아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간절히 주님을 찾는 부르짖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간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